감사합니다. 남성 사중창. 참 태능교회가 참 여러 가지로 부러운 게 많지만 다 부럽습니다만은 네. 좋네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런 장소에 와서 온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또 와서 이렇게 서로 좋은 사람들 만나서 좋은 시간 보낸다는 이 자체가 은혜인 것 같습니다. 강사의 그 은혜 주고 안 주고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끼리 은혜를 받으시면 됩니다. 좋은 우리 전연계 속에서 또 서로 얘기를 하면서 은혜를 나누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림이라는 이제 주제로 아나스타시스라는 주제로 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을 잠깐 좀 복습을 하겠습니다. 첫째 시간에 무엇으로 살리라고요? 믿음으로 살리라 해서 우리가 힘의 힘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힘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힘이에요? 그것이 힘이에요? 말씀을 너무 쉽게 하시면 진정성이 없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조금 한 2초라 그랬지. 전에 침례식 2초라 했으니까 2초 정도 여유를 두시고 얘기를 그분만 있으면 돼요? 그것이 없어도? 그분만 있으면 괜찮습니까? 그것이 없을지라도 그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관심이 그분이에요? 그것이에요? 이럴 때는 둘 다요 라고 대답하시면 아무 이상이 없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분 힘보다는 그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것 재물, 그것 학력, 그것 능력, 그분에 관심이 없고 그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살림조차 주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분에 관심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남녀가 자기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사랑해. 왜 사랑해? 라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 순간 사랑이 아닙니다. 그죠? 자기 왜 나 사랑해? 하는데, 그것이 많잖아. 이러면 안 돼요. 그죠? 그런 순간 사랑이 아닙니다. 그 대답의 가장 좋은 대답은 뭐예요? 그냥, 나도 몰라. 그냥 좋아. 그냥 좋아. 이 대답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신앙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그것이 구원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피곤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분 하나면 충분하죠? 아멘이 약간 딜레이하게 이렇게 약간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용과 양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요, 뭐하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 듣는 것과 들리는 것이 다르다 그랬어요. 우리는 듣지 못한다 그랬어요.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있어요. 듣고 싶은 대로 들리는 게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이 아니라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써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쓰시는 분들은 아주 잘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쓰나 봐라 라고 이런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 분들은 마음에 쓰고 계시겠죠. 마음에 쓰고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마음에 쓰고 계시는 거고,
정말 고지고대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지금 벌써 말씀 통장을 다 마련하셨어요. 말씀 통장. 제가 말씀 통장 얘기했죠? 그 말씀 통장 안에 뭐를 정립을 하자? 말씀을 자꾸 정립을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그거를 어떻게 하자? 쓰자. 예금 통장만 쓸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 통장을 좀 쓰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투성이라도 살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투성이라는 말, 그죠? 투성이. 어떤 투성이가 있을까요? 흙투성이, 돌투성이, 먼지투성이, 잡초투성이란 말 하죠? 이게 어떤 뜻이에요? 흙투성이, 돌투성이, 먼지투성이, 잡초투성이. 잡초투성이에요. 뭐 했다는 거예요? 그냥 밭에 잡초투성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이 밭이. 빨리 방치됐다고 얘기하세요. 뭐요? 방치. 먼지투성이, 방에 먼지투성이에요. 뭐 한 거예요, 지금? 방치해 놓은 거예요. 버려진 거예요. 투성이라는 말. 흙, 돌, 먼지, 잡초. 이것만 붙는 게 아니라, 이런 그 공간적인 개념의 투성이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투성이, 실수투성이, 불만투성이, 흠집투성이. 이게 이제 투성이란 말이 붙으면 뭐로 잔뜩 덮여졌다. 뭐가 많이 이렇게 이렇게 보여진다는 그런 사전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 20절의 말씀을 잠깐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게 뭐 투성이가 또 나오죠? 무슨 투성이요? 헌데투성이. 이게 뭔가? 상처투성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상처투성이. 지금 다들 멀쩡해 보이지만 다 무슨 투성이? 상처투성. 이 본문에 보면요, 두 사람이 나와요. 한 부자가 나오고 한 거지가 나와요.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불공평해요. 한 부자는 뭘 입고 있어요? 잘 입고 있어요. 근데 거지는 뭘 입고 있어요? 상처가 그의 옷이에요. 온몸이 다 뭐로 다 뒤덮여 있어요? 상처 자국이에요. 상처투성 사람. 그 다음에 옷 잘 입고 날마다 잔치하는 사람. 이 불공평의 이 거지는 더 상처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상처투성. 공평한 게 좋아요? 불공평한 게 좋아요? 공평한 게 좋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불공평하셔요? 쉽게 대답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가 서두에. 여러분 바로바로 대답하지 마시고 조금 2초 정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었다면 우리 구원 못 받았습니다. 불공평의 다른 말이 뭔지 아세요? 은혜예요. 은혜는 불공평합니다. 만약에 공평하게 받았다면 은혜라는 말을 안 써요. 공의라고 해요. 공평하게 구원을 준다면 은혜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대가라고 그러죠.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뭐 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공평해요. 불공평. 설날 세뱃돈을 우리 삼형제들에게 이제 부모님이 주십니다. 큰 놈이 이번에 대학 가고 둘째는 고등학생이고 막내는 이제 초등학생이에요. 공평하게 5,000원씩 줬어요.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아니 공평한데 5,000원. 대학생 큰 녀석도 5,000원. 고등학교 녀석도 5,000원. 초등학교 막내도 5,000원.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그럼 어떻게 주는 게 공평해요? 그래, 대학에 들어가서 이 녀석은 대학 들어간 큰아들은 얼마 줘야 돼요? 얼마? 5만 원. 5만 원. 대학생인데 5만 원. 자, 고등학생 3만 원. 초등학생에는 네.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여러분 5만 원, 3만 원, 만 원인데 이게 공평이라며요. 5,000원, 5,000원, 5,000원은 불공평이라며요. 은혜라는 게 그렇습니다.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게 은혜예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아니, 두 가지가 없어야 돼요. 첫째는 자격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은혜예요. 예? 은혜예요. 두 번째는 갚을 능력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불공평해요,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불공평의 또 다른 말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공평을 원해요. 공평하기를 원해요. 불공평하면 상처받아요. 네. 그래서 공평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언제나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에 관심이 있냐면, 여러분, 공평한지 안 한지는 뭐로 확인을 해요? 뭐요? 숫자예요. 내가 오면 당신도 얼마예요? 그래야 뭐 한 거예요? 공평해요. 31,759 무슨 숫자일까요? 홀수요? 아, 그렇네. 갑자기 13579. 네, 잘못 적었네, 기면. 네, 31,759. 네, 이게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숫자래요. 이 가운데서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3이래요. 3. 3을 가장 좋아한대요. 3세판. 3세판이에요. 그 다음에 좋아하는 숫자가 뭘까요? 어떻게 잘 아시네. 7 좋아한다. 7. 그 다음이 가요? 1. 그 다음이 5. 그 다음에 6이라고 그랬는데 뒤집어 본 모양이에요. 우리 어린이 친구가 잠시 의자에서 거꾸로 보고 있는가 봐요. 누워있나? 거꾸로 보고 있어요. 네. 6인지 9인지. 네. 9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숫자가 있으면 능력이 있어요. 숫자가 없으면 능력이 없어요. 숫자가 많으면 능력이 많다 그래요. 숫자가 적으면 능력이 적다 그래요. 숫자 이꼴 능력. 온통 숫자예요. 그래야 공평한지 안 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숫자에서 뭐가 나면, 차이가 나면 바로 어떻게 됩니까? 상처투성, 피투성. 어렸을 때 아이들이 하는 질문하고 어른들의 질문이 좀 달라요. 어렸을 때 아이들의 질문은 엄마, 사막이 왜 더워? 근데 어른이 되면요, 사막이 얼마나 덥냐고 물어봐요. 어렸을 때는 산이 왜 높냐고 질문하다가 어른이 되면 저 산이 얼마나 높을까를 질문하게 됩니다. 어른이 되면서 모든 질문이 뭐로 바뀌었어요? 숫자예요. 숫자예요. 네. 뭐 아름다운 병풍을 보면서도 야, 아름답다라고 하기 전에 병풍 안에 사슴이 몇 마리인가, 나비가 몇 마리이며 심지어 난초 이파리가 몇 개인가를 좀 세어, 심지어 사랑까지도 자기 나 얼만큼 사랑해? 그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사랑조차도 숫자화 해줘야 뭐예요? 안심하는 세상. 모든 게 다 숫자예요. 아우, 오늘 헤어스타일 너무 잘 어울리세요 라고 묻기 전에 얼마 주고 하셨어요? 이거를 우리가 질문을, 궁금한 거예요. 네, 궁금한 거예요.
네, 뭐 오늘 옷이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 네. 얼마 주고 사셨어요? 이렇게 모든 게 다 아름다움도 하다니 뭐 사랑도 뭐든지 다 뭐로다? 왜요? 뭐 해야 되니까? 공평해야 되니까. 공평해야 되니까. 세상에서 가장 비싼 숫자랍니다. 핸드폰인데요. 333에 333번이 2억 7천만 원이래요. 8888에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중국 6억 원. 8585에 8585 13억 5천만 원. 666에 6666이 카타르에서 33억 원에 숫자가 보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이 온통 숫자. 이것뿐만 아니죠. 자동차 번호판의 숫자도 대단한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피곤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 하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숫자 세느라고 피곤한 거예요. 숫자 세느라고. 얼마까지 세보셨어요, 여러분?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억까지는 세보셨겠지. 그리고요, 억 다음에 조 다음에 경.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아승기라는 숫자 단위가 있어요. 9골. 0이 600개 붙으면 9골이래요. 6억 개 붙으면 9골 플렉스래요. 숫자는 뭐가 없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피곤한 거예요. 숫자 때문에. 우리 삼형제는 제가 이제 밑으로 연년생이에요. 제가 큰 장남이고 밑에 연년생이 있어요. 어린 시절 엄마가 이제 연년생들은 사이좋게 지낼까요? 아니면 뭐 치고받고 야구방망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좀 약간 거칠까요? 좀 거칠죠. 어느 저녁에 엄마가 이제 이 초코볼을 이제 먹으라고 한 움큼씩 이렇게 딱딱 주면 우리 삼형제는 엄마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라고 하고 먹을까요? 아니면 땅바닥에 펼쳐놓고 세기 시작할까요? 아니 모든 집안이 다 똑같아요. 모든 집안이 다. 감사하며 먹을까요? 아니면 그 초코볼을 셀까요? 세요. 세다 보면 숫자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면 한 녀석은 초코볼 17개, 한 녀석은 초코볼 15개, 한 녀석 14개 이렇게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냥 많이 받았으면 그냥 아무 말 하고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꼭 그거를 자랑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나는 몇 개다? 7개다. 형아는 몇 개야? 나 15개. 와, 엄마가 나를 더 사랑하는, 이 숫자만큼 엄마가 나를 더 사랑한다. 그러면 이제 숫자가 생기고 나서 공평해야 되니까, 그죠? 공평해야 되니까 그다음부터 뭐가 생겨요? 제발 치고받는 싸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서로 이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서로 약탈. 약탈이라는 표현은 좀 심했네요. 쪼꼬볼인데 약탈 아니고 쟁취. 그 다음에 서로 이렇게 시기, 질투, 뭐 열등, 교만 이런 게 다 거기서 이제 생기면서 이렇게 서로 하면 엄마가 이제 보다 못해 다 가져와 하고 다 이제 압수 해가지고 다시 엄마가 이제 15알씩 어떻게 해요? 공평하게 나눠줍니다. 15알, 15알, 15알. 자, 15알씩 숫자가 똑같으니까 공평하니까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아니요. 이번에는 색깔이 문제예요. 쪼꼬볼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빨간색이 제일 적고요. 깜장색이 제일 많았어요. 숫자는 15개 똑같지만 이번에는 이제 빨간색 쪼꼬볼이 문제였습니다. 나는 7개, 너는 5개, 너는 3개. 그 다음은 다시 우리는 쟁탈과 약탈과 왜냐하면 또 이거 뭐 해야 되니까? 공평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엄마는 드디어 화가 나셔서 다 나가! 그래서 저희들은 팬티 바람으로 여름날 쫓겨나는 거죠. 저희 집 바로 옆이 교회인데 교회 계단에 우리 삼형제가 앉아가지고 그 여름날 밤하늘을 딱 보는데
뭐가 반짝반짝해요? 별. 근데 별도 또 세고 있는 거예요. 별까지. 별이 몇 개. 그러니까 뭐든지 이게, 예. 그러면서 그 밤에, 밤이 되니까요. 뭐 할 수가 없게 됐어요? 밤이 되면 셀 수가 없어요. 뭐 보여야 말이지. 이거 뭐 보여야 세지. 예. 밤이 온 거예요. 캄캄함이 왔어요. 여러분, 혹 여러분 인생의 밤을 경험하고 있다면, 네? 우리 가족의 인생의 밤이 찾아왔다면, 내 삶에 표정으로는 그렇지 않아 보이는 척하지만 마음에 어둠이 있고 캄캄함이 내게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피곤하게 너무 세지 말라고, 하도 세고 있으니까 뭐 하지 말라고? 나만 바라보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밤이 아닐까. 고난의 밤이라면, 네? 힘들고 어두운 그런 밤이라면. 여러분, 어둠과 그늘은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어둠은 뭐가 없어서 어둠이에요? 빛이죠. 그늘은 뭐가 있어서 그늘이에요? 빛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인생의 밤이, 고통의 밤이, 아픔의 밤이, 한숨 쉬고 절망스러운 그 밤이 빛이 없어서 온 어둠일까요? 아니면 빛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생긴 축복의 그늘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뭐가 된다고요? 그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인생의 밤, 고통의 밤, 고난의 밤, 낙심의 밤, 실망의 밤, 상처받은 그 밤이 빛이 없어서 생긴 어둠이 아니라 빛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겪는 축복의 그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피투성이 된 채 그 인생의 밤을 경험하고 있을 때, 상처투성이로 그 인생의 밤을 경험하고 있을 때 공평의 숫자가 있습니다. 공평하게 나누는 숫자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뭐예요? 반입니다. 공평의 숫자가 뭐예요? 반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반이 우리 아시는 대로 열왕기사 3장 25절을 보면 솔로몬이 한 재판이 있었죠. 두 여인이 와가지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막 그냥 한 아이를 두고 막 이렇게 했을 때 뭐 증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솔로몬 왕이 이제 그 판결을 내립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러니까 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평하게. 그래서 공평하게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공평한 거예요?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네? 공평한 거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뭐라고 대답 좀 하십시오. 네. 공평하게 저 대답하고 여러분도 대답하시고 서로 공평하게. 예. 여러분, 이 아이를 공평하게 반 나누는 거 공평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자, 보세요. 어떻게 해요? 그 산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뭐라 그래요? 내 주여 산아이를 그에게,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공평한 거예요? 불공평한 거예요? 나는 없어요. 나는 받지 않아도 돼요. 대신 누구에게 주라고? 저 여자에게 주라고. 대신 다른 여자, 어머니 되는 여자와 다른 여자가 한 말이 다른 여자는 뭐라 그랬어요?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뭐 하게 하라? 나누게 하라. 여러분,
공평한 것이 사실은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 되는 여자가 뭐를 감내했어요? 불공평. 나는 없어도 돼요. 다 주세요. 그게 공평이에요. 예? 그게 이 어머니 되는 여자에게 있어서는 뭐가 공평해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아무것도 안 받아도 되니까 제발 다 주세요. 다 주세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때때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숫자가 비교되더라고요. 우리 집 아이, 저쪽 집 아이, 우리 남편, 저 인간.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뭔 생각이 들어요? 나도 모르게 드는 생각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불공평. 불공평. 나는 왜 아무것도 없고, 왜 다른 사람은 다 가진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뭐 왜 이렇게 안 되는가라는 어떤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불공평의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공평해야, 여러분, 평평하면, 공평하면 물이 흘러요, 안 흘러요? 흐르지 않습니다. 물이 흐르려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요? 불공평해야 돼요. 평평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뭐합니까? 흘러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도 물이 흘렀습니다. 네 강이 흘렀어요. 가나안 땅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게 될 새 하늘과 새 땅, 저 천국도 뭐가 흘러요? 평평하지 않은 거예요.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불공평한 거예요. 물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높은 곳에서 혹 내가 지금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 때, 네? 교회 와서도 나만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죠. 네? 목사님이 이제 설교 마치고 악수를 쭉 하는데 갑자기 손은 내밀고 안녕하세요. 옆에 사람 누가 부르니까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있어요. 이제 옆에 와서 악수하려고 쭉 하는데 옆에 갑자기 누가 목사님 하는 순간 제가 이렇게 하는 순간 이분이 그냥 쑥 지나가는,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라. 네. 그러면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불공평하다. 여러분, 내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 때 기대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오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불공평, 교회 안에서 내가 무관심을 겪고 불공평하다는 어떤 그런 기분이 내가 그런 취급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 때 바로 그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 들어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공평한 숫자 반이 있고요. 그래서 고린도 12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뭐한 것을 용서하라?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불공평의 숫자가 있습니다. 뭐예요? 반입니다. 불공평한 숫자가 있어요. 반이에요. 어렸을 적 이제 저희 집 옆에가 이제 우리 교회였어요. 교회 마당이 되면 동네 아이들이 다 모입니다. 거기서. 그래가지고 뭐 거기서 놀아요. 그죠? 요즘은 아이들이 놀 줄 몰라요. 혼자 놀지. 게임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하지. 예전에는 다 모였어요. 그냥 동네 애들 다 모여서 뭐 그죠? 다방구라고 아시나 모르겠네. 그런 거 있어요. 비석치기. 또 여자 우리 어린이들은 뭘 놀아요? 고무줄놀이. 근데 고무줄놀이가 이렇게 다 이렇게 끊겨가지고 이어져 있어요. 이렇게 보면
꼭 가서 뭐 하고 싶겠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놀다 보면 정신이, 저는 이제 땅 따먹기를 잘했어요. 땅 따먹기 아시죠? 3번 만에 들어오면 다 내 땅이에요. 딱 하면 이제 땅을 쭉, 저녁 무렵이 딱 되면 바로 옆에 이제 엄마니까, 엄마 우리 집이니까, 엄마가 이제 교회 계단에 딱 와가지고, 윤호야! 예, 제 이름이 또 집에서는 윤호가 있어요. 원래 유명한 사람들 이름이 여러 가지죠. 그래서 윤호야! 밥 먹으러 와라! 그래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안 먹어! 이래요. 그러면 그 어린 시절 가난한 집에서 한 식구가 제때 안 먹으면 밥도 남길 수도 없고 있는 밥 뭐 다 이렇게 한 시절인지라 엄마는 꼭 같이 뭐 해야 돼요? 먹여야 먹을 수가 있는. 나 안 먹어! 이렇게 할 때 엄마가 하죠. 너 10살 때까지 안 오면 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고도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부터?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에? 9 반. 그래도 안 오면? 뭐 할 때까지? 반이에요. 올 때까지 반이에요. 그래도 안 오면 직접 와가지고 모가지를 붙잡고 9 반에 반 하면서 끌고 들어가서 뭐하고야 마시는? 먹이는 우리 엄마. 불공평의 숫자 반. 예? 뭐 할 때까지? 세고 계시는? 예? 우리 모두가 저 하늘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올 때까지 아버지가 퇴근해서 밥상을 딱 가서 먹고 있는데 막내가 안 보이네? 어디 갔어? 그러면 얘가 있었는데 어디 갔지?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숟가락을 놓으시고 찾아와. 뭐 할 때까지 밥을 못 먹어요? 예? 올 때까지. 자,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자녀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올 때까지 뭐 하고 계셔요? 9 반에 반 9 반에 반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제가 군대 가가지고 저 선사순 한 명 13개 딱 했는데 갑자기 하나 열 이래 세시더라고. 하나 열이에요 갑자기. 네, 하나 열. 네. 사람의 셈과 하나님의 셈이 좀 다릅니다. 불공평의 숫자 반. 마태복음 20장 6절로 12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서 있느냐.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 잘 아시는 포도원 그 품꾼의 비유입니다. 주인의 비유인데 그 나중에 이 주인이 품꾼들에게 품삯을 다 줘요. 그러니까 오전 6시에 온 사람이나 오전 9시에 온 사람이나 심지어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이도 다 얼마씩 줘요? 한 데나리온씩 줘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자, 그러면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1시간 일한 사람도 하루치 일당 줬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도 하루치를 줬어요.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1시간 일한 사람들도 주인의 입장에서는 뭐 했다는 거예요? 종일. 이들이 한 게 뭐예요? 종일 놀고 여기 서 있었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뭐 한 사람? 수고한. 종일 논 사람과 종일 수고한 사람 같이 한 데나리온 줬습니다.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종일 놀고 서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주인은 일한 걸로 쳤어요. 무슨 일을 한 거예요? 거기 서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종일 거기 서 있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저 한번 한 4시간 서봤어요. 4시간. 네. 학생 시절에
이제 노가다라 하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하기 위해서 휘경동의 그 지하, 반지하에 내려가면 인력시장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딱 기다렸는데, 새벽 4시에 가서 기다렸는데, 야, 아무도 뭐 하지 않아요? 데려가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그 자리에 계속 있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고, 내가 어디에도 쓰임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서 있다는 그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주인은 그거를 뭐로 본 거예요? 일로 본 거예요. 종일 수고한 사람이나 종일 아무도 찾지 않아도 거기에 서 있는 그 사람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한 사람이에요? 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 로마 4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제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한 것이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뭐한 것이 없이? 뭘 받아요? 의로 여기심을 받아요. 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불공평해요. 불공평해요. 그래서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내가 불공평하게 취급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내가 은혜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들이, 아니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로 44절에 보시면 이 공평한 두 숫자가 나와요. 자, 여기 보면 우리 아시는 대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시는 예수님인데, 이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12살이에요. 근데 마침 거기에 몇 년을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있었어요? 12에. 여러분, 12살 먹은 외딸이에요. 12에 앓는 여자예요. 공평한 12년이지만 내용은 불공평해요. 누구는 12년 동안 온갖 사랑과 귀여움을 다 받지만 누구는 12년 동안 온갖 서러움과 온갖 고통을 다 겪고 있습니다.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우리가 이런 그 불공평의 그런 상처를 입을 때가 있어요. 이 여인이 겨우 힘을 내서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관심 있어요, 없어요? 온통 누구에게 관심 있어요? 12살 먹은 외딸, 야이로의 딸. 나에게 관심 있어요, 없어요? 누구조차? 예수님조차.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왔어? 잘 왔어 하는 순간 그 여자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왜 그래요? 혈루증 여인은 부정하다고 취급되어서 사람들과 뭐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무관심이 그 여인을 낫게 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왔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잘 왔어? 라고 하는 순간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순간 그 여인은 죽습니다. 예수님께 왔지만 사람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못 가게. 사람들이 나를 방해해요. 가로막아요.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는 순간 그 여인은 죽었습니다. 사람들의 방해가, 사람들의 가로막음이 그 여인을 낫게 했고, 예수님의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그 무관심이 그 여인을 뭐하게 한 거예요? 낫게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무관심하다고 느껴진다면 여러분의 치유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십시오. 사람들이 나에게 무관심하고 나를 가로막고 내가 누구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겠다. 그 사람이 꼭 나를 방해하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있다. 나를 가로막는 그 인간, 왜 이렇게 열을 내죠? 네. 그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 가로막음이, 그 무관심이 이 여인을 뭐하게 만들었어요? 낫게 만들었어요. 시대의 소망 343페이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가까이 오셨다고 했어요. 가까이 오셨다고 했어요. 우리 서론에 했던 이 본문의 말씀이죠. 불공평했던 두 사람, 한 부자와 한 거지가 있었죠.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한 부자,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이 거지. 근데 이것은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무엇인가 교훈을 위해서 하신 비유인데, 자, 여러분 보시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큰 부자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이 거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부자에게는 주지 아니하시고 이 거지에게 의도적으로 주신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뭘까요? 이 거지만 가지고 있어요. 부자는 가지지 않았어요. 부자는 다 가졌어요. 근데 주님이 이 부자에게는 주지 않으셨어요. 자, 불공평한 인생을 살고 있는 부자와 거지에게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거지에게만 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이름입니다. 부자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 정도 부자면 다 알아요, 몰라요? 그 동네에서, 그 나라에서, 그 지역사회에서 이 정도 부자면 이름이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근데 주님은 한 부자가 이름이 없어요.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부자라 봤자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지예요. 근데 주님이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다. 나사로라는 이름 혹시 뭔지 아세요? 여러분, 왜 주님이 이 거지에게 나사로라는 이름을 주셨을까요? 나사로란 하나님이 돕는다라는 뜻이에요.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여러분,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이게 비록 상처투성이, 헌데추성이로 버려진 채 있지만 주님께서 그 이름을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라고 얘기하십니다.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존재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투성이라도 사십시오. 불공평하다는 느낌 속에 상처투성이, 피투성이가 된 채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라니까요. 그 무관심이 은혜라니까요. 그 불공평이 은혜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함께하였어요. 흠투성이, 실수투성이, 피투성이로 살아가는 우리를 주께서 살리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